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무당사는 더 이상 청어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자소전의 향냄새 뒤로 썩은 피의 냄새가 스며 있고 장로의 온화한 미소 아래에는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광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남쪽 늪지대에서 시작된 복귀의 여정은 쉼표 없는 강행군이었다. 붉은 달의 궁전이 무너져 내리며 뿜어낸 지독한 도끼와 악취를 뒤로하고 일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쪽을 향해 달렸다. 쉬는 시간은 오직 말에게 물을 먹이거나 지친 다리를 잠시 주무를 때뿐이었다. 청어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명륜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마지막 계획, 무당산에 숨겨진 칠성진의 중추를 장악한다는 그 내용이 늙은 도사의 심장을 시시각각 조여왔기 때문이었다. 20년 전 자신이 떠나온 뒤로도 무당파는 강호의 태산북두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라더니 가장 신성해야 할 도문이 가장 끔찍한 악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닷새 밤낮을 달린 끝에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산세가 드러났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72개의 봉우리와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계곡물. 천하 제1의 도가 명산이라 불리는 무당산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무당산은 여전히 평화롭고 성스러워 보였다. 아침 안개 사이로 울려 퍼지는 도관의 종소리는 청아했고 산바람에 실려오는 소나무 향기는 머릿속의 번뇌를 씻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 사람. 청어와 소소, 그리고 비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청어가 말에서 내리며 흙을 한 줌 쥐어보았다. 산의 기운이 탁했다. 무당산의 흙은 본래 양기를 머금어 붉은 황토색을 띠어야 했으나 지금 그의 손에 잡힌 흙은 검푸른 빛이 돌고 있었다. 땅 밑을 흐르는 지맥이 오염되었다는 증거였다. 소소는 도살의 등 뒤로 숨으며 코를 막았다. 아주 오래되고 묵은 피 냄새가 산 전체에서 나고 있었다. 비파 역시 고개를 저었다.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바람 소리도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것 같았다. 운곡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산을 올려다보았다. 그에게 무당산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자 자부심이었다. 스승님의 기분 탓일 것이라며 본산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했다. 자신이 앞장서서 장문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산문을 봉쇄해야 한다고 말하며 운곡은 서둘러 산문 입구로 향했다. 거대한 돌기둥 2개가 버티고 선 산문 앞에는 푸른 도포를 입은 무당파 제자 10여 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다. 운곡이 다가가자 경비 제자들이 창을 교차하며 앞을 막아섰다. 멈추하며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건조했다. 운곡은 품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옥패를 꺼내 보였다. 양지궁의 운곡이라며 길을 비키라고 명했다. 옥패를 확인한 제자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창을 거두고 길을 열었다. 오셨습니까, 사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찾으십니다. 운곡은 안도하며 일행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청원은 그들의 태도가 영석연치 않았다. 제자들의 눈에는 생기가 부족했고 동작은 묘하게 절도 있었으나 자연스럽지 못했다. 마치 남쪽 늪지대에서 보았던 꼭두각시들의 초기 증상과 흡사했다. 청원은 도살에게 눈짓을 보내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일행은 경비 제자들의 안내를 받아 산길을 올랐다.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며 마주친 풍경은 더욱 기이했다. 연무장에서 수련하고 있어야 할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도관 곳곳에 걸려있는 현판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가끔 마주치는
도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벽을 보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활기차고 엄숙했던 무당파의 기풍은 온데간데 없고 음산한 폐가 같은 분위기만이 감돌았다. 운곡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들이 안내받은 곳은 장문인이 머무는 태극전이 아니었다.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채인 자소전이었다. 이곳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곳으로 손님을 맞이하거나 은밀한 논의를 할 때 사용하는 장소였다. 왜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인지 운곡이 의아해하며 묻자 앞장서던 제자가 대답했다. 장문인께서 병환 중이시라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계셔 부득이하게 이곳에서 장로님들이 대신 맞이하실 것이라고 했다. 장문인의 병환, 운곡에게는 금시초문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이미 그들은 호랑이 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자소전의 문이 열리고 일행이 안으로 들어서자 늙은 도사 한 명이 그들을 맞이했다. 백발이 성성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는 무당파의 원로이자 서열 2위인 현암 장로였다. 운곡은 급히 예를 갖추었다. 현암 장로는 운곡을 일으켜 세우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먼 길을 다녀오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위로한 뒤 그의 시선이 청어에게 머물렀다. 20년 만에 다시 이 땅을 밟을 줄은 몰랐다며 아는 체를 했다. 청어는 예를 갖추는 대신 현암 장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늙은이가 여전히 정정한 척한다며 자신의 코가 예전보다 더 예민해졌는지 현암의 몸에서 아주 익숙하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도발했다. 청어의 도발적인 언사에 운곡이 깜짝 놀라 말리려 했으나 현암 장로는 허허 웃으며 손을 저었다. 여전한 성질머리라며 늙은이 몸에서 나는 냄새일 뿐이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청어의 눈은 속지 않았다. 현암의 소매 끝에서 배어나오는 냄새는 남쪽 공장에서 맡았던 그 약품 냄새였다. 아주 미세하게 희석시켰지만 청어의 코를 속일 수는 없었다. 이 늙은 여우가 놈들과 한패였던 것이다. 내부의 배신자가 바로 무당의 기둥인 장로라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현암 장로가 자리를 권하며 차를 준비시켰다.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고 향긋한 잎차 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비파가 찻잔을 잡으려는 도살의 손을 탁 쳐냈다. 마시지 말라고 했다. 도살이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비파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찬물 끓는 소리가 아니었다.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달랐다. 저건 맹물이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초를 달인 물이었다. 비파의 경고에 청어는 확신했다. 이것은 환대가 아니라 사냥이었다. 청어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바닥에 휙 뿌려버렸다. 찬물이 닿은 바닥에 나무가 검게 타들어갔다. 현암 장로의 인자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살기만이 남았다. 들켰다며 눈먼 계집의 귀가 제법이라고 현암 장로가 손뼉을 쳤다. 그러자 자소전의 문이 닫히고 사방의 창문이 깨지며 무장한 도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평범한 제자들이 아니었다.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고 피부가 검게 죽어있는 변종들이었다. 남쪽에서 보았던 철갑씨와 무당파의 검수를 합쳐놓은 괴물들이었다. 놈들은 일행을 겹겹이 포위하고 검을 겨누었다. 운곡은 경악하며 현암 장로를 노려보았다. 장로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들은 동문들이 아닙니까? 현암 장로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동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들일 뿐이라고 했다. 명륜이 보내준 기술 덕분에 늙고 병든 육체를 버리고 영생불사의 군대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 너희도 곧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며 특히 청어의 육신은 명륜이 아주 탐내고 있어 최상급의 실험 재료가 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배신자는 명확해졌다. 현암 장로는 단순히 협력한 것이 아니라
명윤의 사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무당파를 악의 소굴로 개조하고 있었다. 청원은 벽사도목검을 뽑아 들었다. 미친 소리 집어치우라며 부문이 영생을 탐하는 순간 이미 마도라고 일갈했다. 죽여라. 현암 장로의 짧은 명령과 함께 변종 도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고 달려들었다. 좁은 자소전 안에서 난전이 시작되었다. 도살은 푸주칼을 휘두르며 탁자를 엎어 방패로 삼았고 운곡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검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검 끝은 떨리고 있었다. 눈앞의 적들이 어제까지 함께 수련하던 사형제들이라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청원은 운곡의 어깨를 치며 정신 차리라고. 저들은 이미 죽었으니 배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소리쳤다. 비파는 구석에서 비파를 튕기며 음공으로 적들의 움직임을 둔화시켰고 소소는 도살의 뒤에서 적들의 약점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좁은 공간은 그들에게 불리했다. 게다가 현암 장로는 뒤에서 여유롭게 부채를 붙이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함정에 빠진 쥐 꼴이 된 일행은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길을 찾아야 했다. 무당산에서의 첫 번째 전투는 가장 믿었던 곳에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자소전의 고풍스러운 문살이 박살나며 튀어오른 나무 파편들이 허공을 갈랐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비릿한 혈령으로 가득 찼다. 현암 장로의 신호에 따라 들이닥친 변종 도사들은 감정 없는 살인, 기계처럼 일행을 몰아붙였다. 그들이 펼치는 검술은 분명 무당파의 정수라 불리는 양이검법이었으나 그 검로에는 도가적인 부드러움 대신 짐승 같은 흉포함만이 실려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을 한 옛 동문들이 입가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광경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운곡은 이를 악물고 눈앞의 적을 쳐냈다. 상대는 그와 입문 동기였던 사형이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들을 아끼던 사형의 얼굴은 검은 핏줄이 돋아나 괴물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운곡의 검이 사형의 손목을 베었지만 사형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잘린 손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피를 무기 삼아 더욱 거칠게 파고들었다. 베어도 쓰러지지 않고 찔러도 멈추지 않는 불사의 군단. 그것은 무당산이 자랑하던 호신강기가 아닌 사악한 약물과 주술로 억지로 강화된 거짓된 육체였다. 도살은 푸주칼을 풍차처럼 휘두르며 전열을 무너뜨리려 애썼다. 좁은 실내라 그의 거대한 무기를 휘두르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그는 탁자를 들어 방패로 삼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야수처럼 싸웠다. 도살의 괴력에 변종 도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지만 그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다. 놈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다. 비파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쉴 새 없이 천을 뜯어 음공을 쏘아보냈지만 고막이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놈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다. 소소는 공포에 질려 도살의 등 뒤에 웅크린 놈들의 움직임을 읽어내려 애썼으나 사방에서 쏟아지는 살기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청원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했다. 이대로라면 소모전에 말려 전멸할 뿐이었다. 무엇보다 현암 장로가 뒤에서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 놈은 아직 나서지 않았다. 늙은 여우는 결정적인 순간의 숨통을 끊기 위해 발톱을 감추고 있었다. 청원은 벽사도목검을 수평으로 그으며 내전을 방출했다. 푸른 번개가 방 안을 휩쓸며 변종 도사들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지금이라며 벽을 뚫으라는 청어의 호령과 함께 도살이 몸을 날렸다. 그의 어깨가 자소전의 나무 벽을 강타했다. 굉음과 함께 벽면이 통째로 뜯겨나갔고 차가운 산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일행은 그 틈을 타 밖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자유로운 숲이 아니었다. 자소전을 둘러싼 마당에는 이미 수백 명의 무장한 제자들이 횃불을 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변종이 아닌 일반 제자들이었다. 아직 명륜의 마수가 닿지 않은 순수한 무당의 도사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일행을 향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찢어진 옷에 피를 묻힌 현암 장로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소전 안에서 멀쩡하게 웃고 있던 그가 어느새 피해자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제자들에게 소리쳤다. 저놈들이다. 파계승 청어가 마교의 악당들을 끌고 와 신성한 본산을 더럽혔다. 장모님께서 위독하신 틈을 타 반역을 꾀하고 내게 독을 썼다. 저기 있는 백정놈과 요녀들이 증거다. 모두 쳐라. 무당의 적을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현암의 거짓, 선동은 치명적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일반 제자들 입장에서 피 묻은 칼을 든 거구의 백정과 기괴한 분위기에 눈먼 여인, 그리고 시체 냄새를 풍기는 소녀를 대동한 청어의 모습은 영락없는 마교의 침입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존경하는 원로 장로가 피를 흘리며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제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마교의 앞잡이들을 처단하라며 수백 개의 칼날이 일제히 일행을 향해 겨누어졌다. 운곡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천암 장로가 배신자입니다. 저 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성난 고함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현암 장로는 뒤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공격하라고 손짓했다. 북소리와 함께 제자들의 진법이 펼쳐졌다. 무당의 자랑인 양이검진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행을 덮쳐왔다. 청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것이 놈의 진짜 노림수였다. 우리를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 우리를 무당의 적으로 만들어 고립시키는 것. 이제 우리는 동문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들을 베면 우리는 진짜 마두가 되는 것이고 베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진퇴양난의 함정이었다. 도살이 어쩔 거냐며 저 애송이들을 다 죽여야 하냐고 으르렁거렸다. 청어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자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잡힐 수도 없었다. 잡히면 명륜의 실험실로 끌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뻔했다. 청어는 결단을 내렸다. 도망치되 누구도 죽이지 말고 포위망을 뚫자고 했다. 청어는 품에서 연막탄 역할을 하는 미온양 주머니를 꺼냈다. 그것을 바닥에 내리꽂자 차욱한 흰 연기가 폭발하듯 피어올랐다. 시야가 차단되자 제자들의 진영이 흐트러졌다. 그 틈을 타 청어가 선두에 서서 따르라고 외쳤다. 막는 자는 검등으로 쳐서 기절만 시키라고 했다. 일행은 연기 속을 뚫고 달렸다. 도살은 달려드는 제자들의 칼을 몸으로 받아내며 그들을 밀쳐냈고 운곡은 칼날을 뒤집어 제자들의 급소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하지만 현암 장로는 그들을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저놈들이 도망친다며 신호탄을 올리라고 했다. 자소전의 하늘 위로 붉은 신호탄이 솟구쳤다. 밤하늘을 수놓은 붉은 불꽃은 무당산 전체에 내려진 비상령이었다. 산 아래 도관들에서 징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도사들이 잠에서 깨어 무기를 들고 뛰쳐나왔다. 일행은 숲속으로 도망쳤다. 가시덤불이 살을 찢고 돌부리가 발을 걸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횃불의 행렬이 거대한 뱀처럼 산허리를 감으며 쫓아오고 있었다. 소소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쓰러질 듯했지만 도살이 그녀를 들쳐 업고 뛰었다. 비파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비파를 놓지 않았다. 운곡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뒤를 경계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무당산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때 숲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현암 장로가
몰래 숨겨둔 자객이었다. 자객의 비수가 청어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위험하다는 외침과 함께 운곡이 몸을 날려 청어를 밀쳐냈다. 비수가 운곡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운곡이 신음을 흘리며 쓰러졌다. 도살이 달려들어 자객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으깨버렸지만 이미 운곡의 어깨에서는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독이 발린 비수였다. 청어는 재빨리 운곡의 혈도를 짚어 독의 퍼짐을 막았다. 하지만 운곡의 얼굴은 급격히 창백해져 갔다. 스승님께 어서 가시라고. 저는 틀렸다고 운곡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청어는 헛소리 말라며 널 두고는 안 간다고 했다. 청어는 운곡을 부축해 일으켰고 도살이 반대쪽에서 운곡을 받쳤다. 추격대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숲 전체가 횃불로 대나처럼 밝아졌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막혔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봉쇄되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무당산의 뒷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 있는 금지된 계곡. 귀신도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만기곡이었다. 청어는 절벽 끝에 섰다. 발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그들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뒤에서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칼을 겨누고 다가오고 있었다. 현암 장로가 무리 뒤에서 걸어 나왔다. 독 안에 든 쥐 꼴이라며 순순히 항복하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고 했다. 청어는 현암을 노려보며 가래침을 뱉었다. 개소리 말라며 매 발로 지옥에 갈지언정 내 놈 손에 죽지는 않는다고 했다. 청어는 일행을 돌아보며 믿느냐고 물었다. 도살과 비파 소소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운곡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어는 씩 웃었다. 살아서 다시 올라오는 날 저 늙은 여우의 가죽을 벗겨주겠다고 다짐했다. 현암의 외침과 동시에 제자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늦었다. 청어와 일행은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 현암 장로는 절벽 끝까지 달려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짙은 안개뿐이었다. 그는 혀를 찼다. 만기국으로 뛰어들다니 독한 놈들이라며 시체라도 찾아서 명륜에게 바쳐야겠다고 했다. 무당산의 밤은 붉은 횃불과 함성으로 뒤덮였다. 마교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쓴 채 절벽 아래로 사라진 5명의 도망자. 그들이 떨어진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계곡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역설적으로 명륜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이기도 했다. 추락하는 그들의 귓가에 바람 소리가 비명처럼 스쳐 지나갔다.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억울함을 풀고 무당을 구해야 한다. 청어의 마지막 다짐이 어둠 속에 메아리 쳤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진 5사람을 맞이한 것은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냉기와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어둠이었다. 추락하는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지만 다행히 만기곡의 바닥은 맨 땅이 아니었다. 수백 년 동안 계곡 아래로 떨어져 쌓인 거대한 나무들과 덩굴 식물들이 얽히고 설켜 천연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굵은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추락의 충격이 완화되었고 일행은 썩은 낙엽과 이끼가 두껍게 깔린 바닥으로 거칠게 굴러떨어졌다. 도살은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소소를 품에 안고 등을 돌려 바닥에 부딪혔고 청어는 마지막 순간에 운곡을 잡아채며 마무 기둥을 발판 삼아 착지했다. 운 좋게 목숨은 건졌으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만기곡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은 산 사람의 기운을 거부하는 죽음의 땅이었다. 해가 들지 않아 눅눅한 습기가 폐부를 찔렀고 발밑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기어다니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운곡의 상태였다. 현암 장로가 심어둔 자객의 비수에 찔린 어깨 상처는 이미 검게 괴사하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도끼는 혈관을 타고 심장을 향해 맹렬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운곡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검을 놓지 않으려 손을 떨며 신음을 흘렸다. 청어는 운곡을 평평한 바위 위에 눕히고 상처를 살폈다. 7보다 논독, 7걸음을 떼기도 전에 혼이 끊어진다는 맹독이었다. 다행히 청어가 급히 혈도를 막아 즉사는 면했으나 태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제는 이 독이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 사악한 주술이 걸린 저주라는 점이었다. 일반적인 해독제나 내공 주입으로는 정화할 수 없었다. 오히려 강한 내공을 주입하면 독기가 반발하여 심장을 터뜨릴 위험이 있었다. 청어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이곳에서 이 독을 치료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바로 무당파에 금지된 비술인 도종의 치유술을 쓰는 것이었다. 무당파는 본래 검을 숭상하는 검종과 도술과 두적을 다루는 도종이 공존하는 문파였다. 하지만 수백 년 전 검종이 권력을 잡으면서 도종은 사수를 다룬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쇠퇴의 길을 걸었다. 청어가 파계승 취급을 받으며 떠돌았던 이유도 그가 멸시받는 도종의 맥을 잇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운곡은 철저하게 검종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검사였다. 그의 몸에는 평생 수련한 순수한 검기가 흐르고 있었다. 도종의 술법으로 치료를 시도할 경우 운곡의 몸 안에 있는 검종의 기운이 이를 적으로 간주하여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체내에서 두 기운이 충돌하면 운곡은 내장이 파열되어 죽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운곡의 눈이 뒤집히며 입가에 검은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도살이 초조한 듯 발을 구르며 뭐라도 해보라고 재촉했다. 청어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도살과 비파에게 주변 경계를 부탁하고 운곡의 상의를 찢어 젖혔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은침과 부적을 꺼냈다. 억지로라도 뚫어야 한다며 내 놈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내 기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청어가 운곡의 가슴에 부적을 붙이고 은침을 꽂는 순간 숲에 어둠이 일렁였다. 스산한 바람과 함께 수십 개의 푸른 도깨비불이 허공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로 흐릿한 형체들이 나타났다. 낡고 해진 도포를 입은 유령들이었다. 그들은 무당파의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손에는 검 대신 부적이나 방울을 들고 있었다. 먼 옛날 검종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여 이 계곡으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한 도종의 원혼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한 자들, 특히 검종의 기운을 가진 운곡을 보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검종의 놈이라며 우리를 이곳으로 매몬 원수들의 후연히 죽여서 씨를 말리라는 원혼들의 속삭임이 계곡을 울렸다. 그들은 단순히 떠도는 귀신이 아니었다. 도수를 익힌 자들의 영혼이기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 원혼들이 손을 휘젓자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들었고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도살은 포효하며 푸주칼을 휘둘러 날아오는 바위들을 쳐냈다. 비파는 현을 뜯어 음파 장막을 쳐서 소소를 보호했다. 청어는 치료에 집중하느라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운곡의 몸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청어가 주입한 도종의 기운이 도끼를 몰아내려 하자 운곡의 단전에 잠재되어 있던 검종의 본능이 깨어나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운곡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뼈가 우드득거리는 소리를 냈다. 밖에서는 도종의 원혼들이 공격해오고 안에서는 검종의 기운이 반발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도살이 원혼 하나를 칼로 베었으나 칼날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베어지지가 않는다며 도살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실체가 없는 영혼들에게 물리적 공격은 통하지 않았다. 원혼들은 비웃듯 도살의 몸을 통과하며 차가운 음기를 주입했다. 도살의 근육이 얼어붙으며 움직임이 둔해졌다. 비파의 음곡만이 겨우 그들을 견제하고 있었으나 추적 열쇠가 분명했다. 원혼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청어와 운곡을 노렸다. 너 또한 도종의 제자이면서 어찌 검종의 개를 살리려 하느냐고 비난했다. 청어는 눈을 감고 소리쳤다. 내 제자다. 검종도 도종도 아니다. 그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내 제자일 뿐이다. 너희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산 사람을 죽이려 든다면 너희 또한 저 위에서 우리를 떨어뜨린 썩은 놈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청어의 일갈에 원혼들이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청어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그리고 그 피로 운곡의 가슴에 붉은 태극 문양을 그렸다. 피로 맺은 태극. 그것은 검종의 양기와 도종의 음기를 강제로 화합시키는 금단의 주술이었다. 청어는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내어 운곡에게 불어넣었다. 받아들이라고. 내가 배운 검이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살리는 활검이라면 나의 돌을 거부하지 말라고 외쳤다. 청어의 피가 운곡의 심장에 스며들자 지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서로 밀어내던 두 기운이 붉은 피를 매개로 회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종의 날카로움과 도종의 부드러움이 하나로 섞이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운곡의 몸에서 검은 도끼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동시에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그 빛은 따뜻하고도 강력했다. 원혼들은 그 빛에 닫혀 고통스러운 비명 대신 안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생전 그토록 도달하고 싶었던 도의 경지, 음양이 하나 되는 태극의 완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냐며 원혼들의 살기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운곡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지키는 수호령처럼 변했다. 도끼가 완전히 빠져나가자 운곡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깊어져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난 듯했다. 몸이 가볍다며 마치 깃털 같다고 했다. 운곡이 주먹을 쥐어 보이자 공기가 파열음을 냈다. 내공이 증진된 것이다. 검종의 한계를 도종의 기운으로 뛰어넘은 셈이었다. 도살이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질긴 놈이라며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비파도 긴장이 풀린 듯 비파를 내려놓았다. 청어는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원혼들이 하나둘씩 성불하듯 빛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그중 가장 나이 든 도사의 영혼이 청어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자네가 우리를 넘어섰다며 무당의 미래를 부탁한다고 했다. 마지막 원혼이 사라지자 만기곡에 짙은 어둠이 조금 거치는 듯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위쪽 절벽에서 횃불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현암 장로의 추격대가 계곡 아래까지 내려올 길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청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운곡이 몸을 일으키며 검을 잡았다. 그의 검에서는 이제 푸른색 검기가 아닌 황금빛과 푸른빛이 섞인 오묘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검종과 도종의 합일. 그것은 명륜이 만든 인조 괴물들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무기였다. 이곳은 도종 선조들의 안식처이니 더 이상 소란을 피워 그들을 욕되게 할 수는 없다며 청어가 앞장섰다. 그들은 계곡의 더 깊은 곳 숲이 우거진 비밀 통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옛 도종들이 검종의 박해를 피해 숨겨두었던 비밀, 병기창과 무당산의 심장부로 바로 연결되는 숨겨진 지하 통로가 있었다. 이제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어 돌아갈 차례였다. 만기곡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던 옛 도종의 비밀, 통로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이끼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견고함만은 여전했다. 청어가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바위 뒤편의 기계 장치를 작동시키자 육중한 암벽이 굉음과 함께 갈라지며 눅눅하고 오래된 바람을 토해냈다. 그 바람 속에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녹슨 쇠 냄새가 섞여 있어 이곳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요새였음을 짐작게 했다. 일행은 횃불을 높이 들고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좁고 가파른 돌계단은 끝없이 위로 이어져 있었고 벽면에는 도종의 선조들이 남긴 경고문과 수호 부적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운곡은 앞장서서 걸으며 벽면에 새겨진 기록들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무당파의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검종과 도종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진실이었다. 검이 권력을 탐하여 돌을 베었다는 문구 앞에서 운곡은 걸음을 멈췄다. 자신이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무당의 역사가 승자에 의해 조작된 기록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진실 공방이 아니었다. 현재 무당을 지배하고 있는 악을 뿌리 뽑는 것만이 선조들의 억울함을 풀고 무당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었다. 통로는 무당산의 지하 안반을 뚫고 수직으로 솟아올라 있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계단의 끝이 보이고 천장을 가로막은 철판 틈새로 희미한 빛과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소소는 코를 킁킁거리며 도살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저 위에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했다. 피 냄새와 향, 냄새가 섞인 그 늙은이의 냄새라고 했다. 소소의 말대로라면 이 통로의 출구는 바로 배신자, 현암 장로의 거처인 자소전의 지하 밀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현암 장로는 자신의 발밑에 적들이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청원은 일행에게 침묵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조심스럽게 철판을 들어 올렸다. 다행히 경첩은 기름칠이 잘 되어 있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들이 고개를 내민 곳은 자소전의 가장 은밀한 공간 현암 장로의 개인 연공실의 바닥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곳곳에 켜진 촛불이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방의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으로 둘러싸인 침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 현암 장로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기조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낮에 보았던 인자한 도사의 모습과는 판이했다. 상의를 탈의한 그의 등에는 붉은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피부 밑에서 기생하는 붉은 지렁이 같은 혈충들이었다. 수십 마리의 혈충들이 현암의 척추를 따라 이동하며 그의 진기를 빨아먹고 다시 내뱉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현암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리면서도 그 고통을 쾌락으로 받아들이는 듯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때 방 한구석에 있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검은 복면을 한 사내였다. 사내는 현암에게 다가가 공손히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놈들의 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만기곡 아래를 수색하고 있지만 안개가 짙어 접근이 쉽지 않다고 했다. 현암은 눈을 감은 채 무능한 놈들이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시체가 없다면 살아있다는 뜻이라며. 청어, 그 늙은이는 바퀴벌레 같은 놈이라 반드시 살아서 기어 올라올 것이라고 했다. 현암은 손을 들어 사내에게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내가 다가가자 현암의 손이 순식간에 사내의 목을 움켜쥐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현암의 등 뒤에 있던 혈충들이 피부를 뚫고 튀어나와 사내의 몸에 박혔다. 혈충들은 튜브처럼 사내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현암의 몸으로 전달했다. 사내의 몸은 순식간에 쭈글쭈글한 미라처럼 말라비틀어졌고 반대로 현암의 피부는 팽팽하게 윤기를 되찾았다. 놈은 도사가 아니었다. 제자들의 피를 빨아 젊음을 유지하는 흡혈귀나 다름없는 괴물이었다. 숨어서 지켜보던 운곡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존경하던 장로가 제자를 잡아먹는 요물이었다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청어가 그의 어깨를 눌러 제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놈이 무엇을 하려는지 더 지켜봐야 했다.
현암은 말라버린 사내의 시체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명륜님의 은총은 위대하다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이 늙고 병든 육신이 다시금 활력을 얻다니 이제 곧 6번째 봉인이 풀리면 진정한 불사의 몸이 되어 무당의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라며 거울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러자 벽면이 회전하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거대한 수정 구슬이 놓여 있었고 구슬 안에는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통신 장치였다. 수정 구슬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낯익은 형상이 나타났다. 검은 가사를 입은 승려 명륜의 환영이었다. 현암은 그 앞에 납작 엎드렸다. 분부하신 대로 칠성진의 중추를 장악했다며 산문은 봉쇄되었고 반대파 놈들은 모두 지하 감옥에 가두거나 실험체로 넘겼다고 보고했다. 이제 명령만 내리시면 6번째 봉인을 풀겠다고 했다. 명륜의 환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두르지 말라고 대답했다. 쥐새끼들이 아직 살아있다며 청어 스승님과 그 일행이 내 발밑까지 와 있다고 경고했다. 현암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명륜은 비릿하게 웃으며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썩은 시체 냄새와 짐승 냄새, 그리고 배신한 제자의 피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 순간 현암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다. 정확히 일행이 숨어있는 비밀 통로의 입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들켰다.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없었다. 굉음과 함께 도살이 철판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튀어나갔다. 늙은이 인사 받으슈. 지옥에서 돌아온 백정이요. 도살의 거대한 몸이 공중제비를 돌며 현암을 향해 푸주칼을 내리찍었다. 현암은 놀란 기색도 없이 소매를 휘둘러 도살의 공격을 쳐냈다. 쇠와 살이 부딪혔는데도 금소금이 났다. 현암의 팔은 이미 인간의 살이 아닌 강철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다. 운곡과 청어, 비파 소소도 연이어 바닥을 뚫고 올라왔다. 운곡은 변해버린 현암의 모습에 경악하면서도 검을 겨누었다. 유물이라 부르며 내 놈이 그러고도 무당의 장로냐고 일갈했다. 제자들의 피를 빨고 마교와 손을 잡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는 운곡의 호통에 현암은 킬킬거렸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힘없는 정의야말로 부끄러운 것이라며 자신은 썩어가는 육신을 버리고 강함을 택한 것뿐이라고 했다. 현암이 양팔을 벌리자 그의 등 뒤에서 수십 마리의 혈충들이 촉수처럼 뻗어나왔다. 그 모습은 흡사 천수관음상을 흉내낸 악귀의 형상이었다. 죽으라며 혈충들이 채찍처럼 날아와 일행을 덮쳤다. 좁은 밀실 안에서 피할 곳은 없었다. 도살은 칼로 촉수들을 쳐냈지만 잘린 촉수들은 꿈틀거리며 다시 붙어버렸다. 비파가 음공을 쏘아보냈지만 현암은 귀를 막는 대신 자신의 고막을 스스로 터뜨리고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음공을 무력화시켰다. 청어는 현암의 약점을 찾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그를 관찰했다. 놈은 강하지만 불완전했다. 명륜이 준 힘은 빌려온 힘일 뿐이었다. 놈의 본래 육신과 기생충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했다. 청어의 시선이 현암의 단전이 아닌 등 뒤 척추 라인에 머물렀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붉은 기운. 그곳이 혈충들의 본거지이자 놈의 생명줄이었다. 청어가 운곡에게 놈의 등을 노리라고 외치며 격사도목검의 뇌전을 최대한 끌어올려 현암의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태을신공 뇌전벽. 거대한 전기, 장벽이 현암의 시야를 가렸다. 현암이 주춤하는 사이 운곡이 도종의 보법을 이용해 유령처럼 현암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의 검 끝에는 검종의 예리함과 도종의 신비함이 융합된 황금빛 검기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사형제들의 원한이라며 운곡의 검이 현암의 척추를 따라 길게 그어졌다. 현암의 등 가죽이 벌어지며 그 안에 숨어 있던 본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척추뼈에 엉겨 붙은 거대한 진의 형상의 기생수였다. 기생수가
공기에 노출되자 쾌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현암 역시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지금이라는 청어의 외침에 도살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다. 그의 두 자루 푸죽칼이 X자로 교차하며 기생수의 머리통을 노렸다. 잘 가라며 기생수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본체가 죽자 현암의 몸을 지탱하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의 팽팽하던 피부는 다시 쭈글쭈글해졌고 검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다. 현암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서 붉은 광기가 사라지고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만이 남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안 된다며 죽고 싶지 않다고, 더 살고 싶다고 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참에도 반성도 아닌 삶에 대한 추악한 집착뿐이었다. 청어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며 내 놈은 천년을 살아도 똥통 속의 구더기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현암의 숨이 끊어지자 방 안의 붉은 기운도 사라졌다. 하지만 벽면의 수정구슬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명륜의 환영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다. 훌륭하다며 쓰레기를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 늙은이는 실험 데이터로서 가치가 다했다고 했다. 명륜의 손가락이 무당산의 지도를 가리켰다. 6번째 봉인은 자소전이 아니라고 했다. 그 늙은이가 지키던 것은 미끼였고 진짜 봉인은 당신들이 가장 잘 아는 곳에 있다고 했다. 명륜의 환영이 가리킨 곳은 무당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천주봉의 정상이었다. 그곳은 역대 장문인들의 위패를 모신 조사전이 있는 곳이자 무당파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었다. 청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조사전을 건드린 것이냐고 묻자 명륜은 끄덕였다. 그곳에 잠든 선조들의 영혼이야말로 왕을 깨우는 가장 훌륭한 연료라며 서두르라고. 의식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다. 수정구슬이 깨지며 명륜의 환영도 사라졌다. 동시에 밖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천주봉 쪽에서 검은 기둥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다. 놈들이 조사전을 공격하고 있다며 청어가 다급하게 외쳤다. 선조들의 영혼이 오염되면 무당은 영원히 끝이라고 했다. 일행은 지체 없이 자소전을 뛰쳐나갔다. 현암 장로라는 내부의 적은 처단했지만 그것은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 무당산의 밤하늘이 검은 기운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별들이 빛을 잃고 달마저 핏빛으로 물드는 밤.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소전을 빠져나와 천주봉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지옥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무당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자 역대 조사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땅 천주봉. 그곳을 향해 뻗어 있는 3,000개의 돌계단은 평소라면 때다름을 얻기 위해 오르는 수행의 길이었겠지만 지금은 검은 안개에 휩싸여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오르막길로 변해 있었다. 계단 양옆에 늘어선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은 잎이 말라 비틀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괴물의 손톱처럼 하늘을 핥히고 있었고 바닥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와 발바닥을 통해 전신으로 불길한 진동을 전달했다. 그것은 산이 죽어가며 내뱉는 단말마이자 지하에 잠든 거대한 존재가 깨어나며 보내는 경고였다. 청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올랐다. 늙은 도사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도살은 소소를 업은 채 묵묵히 발을 옮겼고 비판은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소리의 파동에 의지의 위태로운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가장 뒤에서 그들을 호위하며 오르는 운곡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통했다.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의 숲과 어둠 속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혼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지켜온 무당파가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파괴의 주범이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존경하던 어른들이었다는 진실은 그의 신념을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계단의 중턱 즈음에 다다랐을 때였다. 자욱한 안개가 걷히며 거대한 산문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다. 천주봉으로 들어가는 입구 해탈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36명의 도사들이 검을 뽑아든 채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현암 장로가 부리던 변종 괴물들이 아니었다. 맑고 정순한 눈빛,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검기. 그들은 무당파 내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충성심 깊은 제자들로 구성된 최정예 호위 부대 천강검대였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운곡이 친형처럼 따르던 대사형 무영이 서 있었다. 무영은 차가운 눈으로 운곡을 내려다보았다. 운곡 사제, 내가 정말로 마교와 손을 잡고 본산을 배신했단 말이냐며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현암 장로의 계략을 알지 못했다. 그저 장문인이 위독한 틈을 타 파괴승과 마교도들이 침입했고 운곡이 그들에 동조하여 장로를 살해했다는 거짓된 보고만을 믿고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스승과 문파를 배신한 페류나가 바로 눈앞의 운곡이었다. 운곡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대사형, 오해입니다. 현암 장로는 이미 타락하여 괴물이 되었습니다. 명륜이라는 자가 무당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운곡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도 무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검을 들어 운곡을 겨누었다. 현암 장로님이 괴물이라니. 돌아가신 분을 모욕까지 한다며 분노했다. 내 눈에는 저 뒤에 있는 살인귀 백정과 요녀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정파의 도사가 어찌 사파의 무리들과 어울리냐며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고 했다. 36 자루의 검이 일제히 뽑혔다.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검날들이 숲의 어둠을 갈랐다. 천강검대의 기세는 날카로웠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검진을 펼치며 일행을 포위해왔다. 청어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운곡이 팔을 뻗어 그를 막았다. 스승님은 어서 위로 올라가시라며 여기는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 청어가 놀라 저들은 무당의 정예라. 너 혼자서는 무리라고 말렸다. 운곡은 고개를 저었다. 저들은 제 형제들이니 제가 설득해야 하고 설령 안 된다면 제가 배워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제 업보이자 제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했다. 운곡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만귀곡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얻은 깨달음, 그리고 청어의 피를 통해 얻은 도종의 기운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명령에 따르는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진실을 선택한 주체적인 도사였다. 청어는 제자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그것은 20년 전 명륜에게서 보고 싶었으나 끝내 보지 못했던 진정한 도사의 눈빛이었다. 청어는 말없이 운곡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죽지 말고 살아서 따라오라고 했다. 청어는 도살과 비파에게 눈짓을 하고 검진의 틈을 노려 위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무영이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운곡이 비호처럼 날아들어 무영의 검을 막아섰다. 당신의 상대는 접니다. 대사형이라며 두 자루의 검이 충돌했다. 불꽃이 튀고 무영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운곡의 검에서 느껴지는 힘은 예전과 달랐다.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기운, 검종의 날카로움 속에 도종의 기품이 숨어 있었다. 사수를 익힌 것이냐며 마교의 힘을 빌린 것이냐고 무영이 분노하며 검강을 날렸다. 천강검대의 제자들도 일제히 운곡을 향해 검을 뻗었다. 36개의 검이 춤을 추듯 운곡을 덮쳐왔다. 그것은 무당파 최고의 합격진인 천강북 두진이었다.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빈틈없는 공격. 평소의 운곡이었다면 단 3초도 버티지 못하고 검집을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운곡은 달랐다. 그의 눈에는 검의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검들 뒤에 숨겨진
형제들의 마음, 그들의 오해와 충성심,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거대한 거짓의 실체가 느껴졌다. 운곡은 검을 수직으로 세우고 눈을 감았다. 마음을 비우고 길을 돌렸다. 15년의 우물에서 보았던 백성들의 눈물, 동쪽 패촌에서 죽어간 도살의 가족들, 남쪽 늪지대에서 고통받던 비파의 스승, 그리고 지하 묘지에서 소수가 읽어낸 수만 가지의 원한들, 그 모든 기억이 운곡의 검 끝에 모였다. 나는 무당의 제자이기 이전에 사람을 구하는 도사다. 문파의 이름이 아니라 정의를 따르겠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운곡이 눈을 뜨며 검을 휘둘렀다. 태극의 검. 그의 검에서 황금빛과 푸른빛이 섞인 오묘한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갔다. 거대한 파동이 검진을 강타했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주봉을 울렸다. 운곡은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 검날을 돌려 칼등으로 그들의 손목과 혈도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무영의 검이 부러지고 제자들의 검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압도적인 무위였다. 천강검대의 진영이 단 일격에 무너졌다. 무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부러진 검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힘을 얻었냐고 물었다. 운곡은 검을 거두고 무영에게 다가가 힘이 아니라 때다름이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당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라며. 지금 저 위에서 명륜이라는 자가 우리 선조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으니 그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이라고 했다. 운곡의 말에 무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운곡의 눈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으나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맑고 투명한 진심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산 정상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검은 기둥이 더욱 굵어지며 하늘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사악한 기운이 산 아래로 몰아치자 쓰러져 있던 제자들도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떨었다. 그제야 무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실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는 것을. 가라며 무영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눈이 멀었었다고. 내 말이 맞다면 가서 증명해 보라고 했다. 우리가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무영은 길을 비켜주었다.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숙이고 길을 열었다. 운곡은 무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다녀오겠다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운곡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이제 고독하지 않았다. 등 뒤에는 자신을 믿어준 형제들이 있었고 앞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스승과 동료들이 있었다. 그는 진실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먼저 올라간 청어 일행은 조사전 앞마당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웅장했던 조사전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그 잔해 위에 거대한 제단이 차려져 있었다. 제단 위에는 수십 개의 위패들이 검은 피에 젖어 뒹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명륜이 서 있었다. 20년 전에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반백의 머리카락과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한 중년의 승려. 그가 웃으며 청어를 맞이했다. 오셨냐며 제자가 준비한 환영식은 마음에 들었냐고 명륜이 물었다. 명륜의 손에는 6번째 봉인에 새긴 뇌 형상의 붉은 보석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무당산의 정기를 빨아들여 형체화된 거대한 그림자, 괴물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무당의 선조들이 남긴 사념이 오염되어 만들어진 사념귀였다. 청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벽사도목검을 겨누었다. 그 손에 든 것을 내려놓으라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다. 명륜은 킬킬거리며 죄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로 모아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이라며 이 아름다운 융합을 보라고 했다. 명륜이 보석을 그림자, 괴물에게 던졌다. 괴물이 보석을 삼키자 검은 기운이 폭발하며
주변의 공간을 왜곡시켰다. 그때 운곡이 바람처럼 달려와 청어의 옆에 섰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에 청어는 미소 지으며 딱 맞춰왔다고 했다. 내가 길을 열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도살과 비파 소수도 각자의 무기를 들고 전의를 불태웠다. 5명의 전사들이 무당에 타락한 제자와 그가 만든 최악의 괴물 앞에 섰다. 이제 마지막 봉인 하나가 남았다. 명윤은 여유롭게 팔을 벌리며 덤비라고 했다. 당신들의 절망이 나의 왕을 깨우는 마지막 열쇠가 될 테니까. 천주봉 정상에서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바람이 멈추고 시간이 굳어버린 듯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운곡은 검을 꽉 쥐었다. 나는 진실을 따르겠다. 그리고 그 진실로 너를 베겠다. 그의 결단은 이제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현암 장로의 정체가 드러나고 조사전과 천주봉 위로 검은 기둥이 치솟습니다. 운곡이 나는 진실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무당산의 낡은 권위와 새로운 악의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무당 악기를 베는 검, 제6부 무너지는 봉인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